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혹시 유리 갤러라고 아세요? 유리 갤러. 1984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술사예요. 이 마술사가 유명했던 이유는 자기는 마술사가 아니라 초능력자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유리 갤러가 내한해서 TV에서 마술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해줬는데요. 모두 다 hold 숟가락을 it 손에 쥐고요. on the thin part. 샘플. Yeah. 그리고 가는 부분에 손을 First of all, 대기를 I'm showing 바랍니다. that this is a spoon, a simple spoon, 아주 단순한 숟가락이죠.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고 And I'm going to start how I melt the metal in one point. 처음으로 보여줄 것은 한 끝에서 쇠가 녹는 걸 갖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쇠가 녹는다고요? You mean this is going to melt? I hope. 제가 그렇게 바라는 Wait. 거죠. They should show here. 이 부분에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Just to show me, not anyone else. 다른 사람을 보여주지 말고 이걸 보여주세요. Yes, it's beginning. 시작이 Okay. 됩니다. Hold it here. Hold it. 여기를 잡아주세요. No, hold it. Now look what's going to happen. 무엇이 일어나는지 Yes. 봐주세요. You see this part here is becoming, look, very, yes, like this. Look, you see, it's 네. becoming like plastic. 플라스틱과 같이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Very, very soft. 아주 부드럽게요. 네, 여러분들 And there is no heat. Look, it's very soft. 이걸 보세요. 굉장히 It's like 부드럽습니다. plastic. 아주 플라스틱과 같습니다. 야, Look. And now look any moment. 정말 믿지 못할. Look. 흔들흔들. 부러졌습니다. Now, show me from more far away. 저를 갖다 Please. 좀 더 멀리서 찍어주세요. 네. Me to show, yes, more far. Yes, I want the people. I take a deep breath. 제가 Please. 아주 깊이 숨을 들이쉴 And 겁니다. I want the needle to move, but help me. 5명을 갖다가 네. 불러주십시오. 그 Five 앞에 children. 국민학교 어린이들 있죠? 옆으로 Okay, 다섯 that's 명만 enough. 와요. That's enough. 다 Come, 나오지 come 마시고, 다 나오지 마시고. That's 네, enough. 이쪽으로 Stand 오세요. here. 예. 제 옆에 시작. 1. 1, 2, 3. And somebody heavy to come and sit here. 네. 아주 네, 무게가 몸무게 많이 무거우시고. 나가는 사람이 여기 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Now I need 3 people, 세 사람이 필요한데요. 3 men. 이것이 어렵다는 오케이. 걸 압니다. 안 Wait, 되죠? wait a minute. Yes. 잠깐만요. 몇 킬로그램 나가십니까, 실례지만? 86kg예요. 86kg. 86kg이 올리셔야 합니다. Now we will try to make him very, very light. 우리가 이 사람을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And the second time we try, okay, like this, quickly, quickly, 빨리 quickly, 하세요. quickly, 빨리 quickly. 빨리 넣고. 1, 2, 3, lift. Look. Okay. You see?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면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일한 시간에 초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숟가락을 구부리는 마술을 하도록 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러진 숟가락이 엄청났을 거예요. 저도 이때 집에 있는 숟가락을 몇 개나 꺾어 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힘으로 구부리고서는 초능력으로 됐다고, 진짜 됐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초능력은 사기라는 게 다 밝혀졌고요.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마술사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전에 바로를 찾아간 내용이에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한테 이적을 보여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한테 있는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된 거예요. 요술하는 사람들, 마술사들이 너도 나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으로 변한 거죠. 근데 아론이 만든 뱀이 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모세한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인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겁도 없이 오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한테 보여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딱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 지팡이를 휙 던져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로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하는 거죠. 아, 야야야, 가서 우리 마술사 좀 불러와. 그래서 곧 이어서 애굽에 내노라 하는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마다 휙휙 던져요. 그랬더니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다 뱀으로 변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모세랑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바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기적 대 기적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랑 바로가 심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기적에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이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술사도 기적을 보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탄이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기적, 눈속임이든 진짜 기적이든 기적은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병을 고치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인터넷만 봐도 이단들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속임수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뱀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우와, 역시 하나님. 이러다가 마술사도 뱀을 만들었다는 내용에서는 그럼 누구 뱀이 더 셀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켰다는 내용을 보면서는 역시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세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이 기적을 이 기적으로 우리는 뭘 보고 뭘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하심을 이뤄가시는가? 어떤 의도와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뱀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앞으로 나오게 될 10가지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보다 힘센 하나님이라서 말 안 듣는 애굽 사람들 다 혼내시고 통쾌하게 물리치신 이야기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센 뱀이냐, 누가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냐 라는 논리로 이 말씀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겠지만 기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능력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선하심을 드러내시는가? 기적을 이루셨다가 아니라 왜 이루셨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뱀은 그냥 일반적인 뱀이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처음 기적 기억하시죠? 지팡이 기적과 나병 기적. 그때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그 뱀하고 지금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이 뱀이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의 뱀은 나아쉬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뱀이에요. 근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셨을 때의 뱀은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이 동일한 단어를 신명기랑 시편에서는 뱀으로, 창세기에서는 큰 물고기로, 에스겔에서는 악어로, 그리고 욥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는 용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를요. 그러니까 뱀의 형상을 닮은 어떤 생물인데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적자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애굽으로,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뱀, 특히 이 코브라 같은 독사의 형상을 바로의 상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뱀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뱀, 탄닌을 만들게 하셔서 바로의 능력과 권위조차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권력과 권세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그 뱀으로 상징되는 바로 앞에 내가 진짜 권세자고 내가 진짜 지혜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뱀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도 권세 있어, 나도 능력 있어 라고 대응하는 그 바로의 뱀을 하나님의 뱀이 다 삼켜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권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악을 다스리시는 걸 보여주시는 게 이 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센 뱀이냐? 야, 너도? 야, 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도 뱀을 만들 수 있는 걸 아시지만 지금 기적을 자랑하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뱀을 만들게 놔두셨고
그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도로 앞으로도 10가지의 재앙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려 나가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삼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키다라는 단어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삼키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 아니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니까 사용될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는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랑 아론한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 무리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은 레위 자손인데 니들만 제사장하냐? 니들만 거룩하냐? 그렇게 막 항의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네,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이 반역한 사람들이 다 땅에 삼켜졌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뱀이 뱀을 삼켰다랑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막 뒤쫓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의 군대를 홍해물이 덮치게 되죠. 그때 사용된 단어 역시 동일하게 삼키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홍해가 바로의 군대를 삼킴으로, 하나님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킴으로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애굽 군사들을 홍해가 다 삼켰대. 와, 애굽 나쁜 사람들 잘 됐다. 이스라엘 착한 사람들 살았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애굽 사람들이랑 다를 게 하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착한 사람이고 홍해에 빠졌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홍해에 삼켜질 때 그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랑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랑의 차이도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한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세냐, 그걸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죄로 인해 무너지지만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동일하단다. 나는 너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단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고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통받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자격 없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거라. 그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다 먹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거든요. 병을 고치는 그 자체, 떡을 먹이는 그 자체가,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나 병 잘 고치지? 내 기적 완전 쩔지?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걸 보여주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잖아요. 아니, 고칠 능력이 있고 살릴 능력이 있는데 그냥 고치고 살리면 되지, 울긴 왜 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능자가 저 멀리 높은 데서 팔짱 딱 끼고 잘하고 있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공감하신다고요. 내가 원래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픔과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분께서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 물든 세상을 견디지 못하시고 악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는 말하죠.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럼 그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성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매주 교회 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11조도 한다며?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얼마나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지, 우리의 초점 역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니까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는 능력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기적이 바로의 심령을 바꾸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의 뻣뻣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의 굳은 심령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그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능력이 좋은가? 누가 더 잘 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아요. 사람도 적고 공간도 작고 사역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람도 늘어날 거고 공간도 커질 거고 시설도 좋아지고 사역도 많아질 거예요. 체정도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네 능력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을 참고 매달려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게 그게 더 어려웠지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게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혹시 고작 그것뿐인가요? IMF 때, 코로나 때 사람들은 다 죽어가면서 힘들어하는데 나는 위기를 피해갔다고. 우리 업종은 장사 잘 된다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데 내 새끼는 살았다고. 내 자식만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셨어.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 좋은 곳에 투자하게 해주셨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좁은 시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셔서, 나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나에게 풍요로운 물질과 명예를 주셔서,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 그냥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걸로 끝나는 건 유리 갤러가 마술로 숟가락 구부리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열심히 숟가락 문질렀더니 숟가락이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뭐요? 단순히 숟가락 구부러진 건 엄마한테 혼나기만 하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냥 우와 이걸로 끝이에요. 열 가지 재앙. 착한 이스라엘은 살았고 나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대.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말해요.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아닌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화평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고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의 순간에 세상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함으로 품어야 되니까요. 세상이 보면 이상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켰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